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윤리적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류의 창조자로 믿으면서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상현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1980년부터 31년 동안 프린스턴에서 교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인 최초로 명예교수로 계셔요. 그분이 오랫동안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부활 신앙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셨어요. 자신이 매년 부활 주일이 되면은 여러 교회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부활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부활이 가능해? 도대체 정말 부활이 있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학 교수이지만 매번 부활을 가르쳤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부활을 깊이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깊은 슬픔을 경험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딸의 죽음, 절망, 이제 끝났다는 슬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딸이 부활되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신앙,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은 알겠지만 나의 마음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신앙,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상현 교수님은 부활을 온 지성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딸이 죽었으나 끝이 아니라 부활됨을 믿었고 나도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 눈에 가리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만 믿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눈에 가리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앞에 가리워진 것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가?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지만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생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다시 그 여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은요. 그 여인들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베드로만 그 사실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모습이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엠마오는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km 정도 서쪽에 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주 빠른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제자는 여기까지 걸어오는 내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시간을 걸어오는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두 제자를 16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 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믿게 되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눈이 가리워진 그 사람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가?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기까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올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셔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르게 됩니다. 자주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내가 가진 지식이 예수님과 전혀 연결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이 되고 말씀이 됩니다. 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오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말씀, 예수님과 분리된 신앙, 예수님과 분리된 기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자유롭게 하게 되고 행동도 자유롭게 하게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이처럼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결국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에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허무하고 공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간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의 일부를 가리우고자 합니다. 완전히 보지 못하도록 일부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주어서 내 눈이 활짝 떠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부분적으로만 믿도록 우리를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그것을 분리시킬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 나의 기도와 예수님, 나의 신앙과 예수님을 계속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시키는 모든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픔 속에 있을 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슬픔 속에 있다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세요. 내가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정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그 자녀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의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 그것을 의심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서의 끝을 다하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들의 얼굴은 슬픔이었습니다. 얼굴만 슬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슬픕니다. 왜 슬픕니까?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슬퍼요. 기대가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줄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프죠. 우리의 자녀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슬퍼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슬퍼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주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자꾸 그러면요,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회피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절망이, 슬픔이 나를 자주 찾아오게 되면 가정으로부터 회피하게 되고 교회로부터 회피하게 되고 삶의 자리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발생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슬퍼할까?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왜 절망할까? 왜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믿음의 세계보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더욱더 크게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약속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나의 상황들, 나의 현실들,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것보다 현실의 일이 더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회피하게 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게 돼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올 때, 더 크다고 믿을 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때 슬퍼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기대했지만,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과 기대보다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더 컸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거나 자주 절망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자주 의심합니다. 자주 서운해요. 자주 섭섭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약해지는 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의심이 꿈틀꿈틀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난함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 뚫리지 않고 더욱 미궁에 빠지는 문제들,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문들이 나를 상심하게 하고 내 마음의 의심과 불신앙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닌데 자주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내 믿음이 멀어져 가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 사이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틈새 사이로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시작해요. 내 눈이 크게 떠지지 않도록 절망과 슬픔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 안에 빠져들어가도록 그것을 견디고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막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손을 느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음성을 낮춰버리고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는 것, 다시 회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막아 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말씀을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다가서는 현실적인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자주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눈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함을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그 감정들 때문에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 눈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럼 어떻게 슬픔과 절망을 이겨야 하는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슬픔과 절망을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자세히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보다 그 상황 때문에 내 믿음과 소망을 가리우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높이 받고 더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과 어떤 실제적인 일이 닥치든지 그것보다 거기에 쏟는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것이 두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래서 눈이 가리워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미련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받고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그 부분적인 것이 모든 것이장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부분적인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 자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제자는요, 주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그들이 말한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았는데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보았는데 내 아내는 보았는데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부활됨을 경험하게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죽지만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전한 말씀을 더디 믿는 그들은 창세기를 알아요. 출애굽기도 압니다. 이사야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 말씀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늘 26절 말씀처럼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고 지식은 있고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련한 자들입니다. 말씀과 현실을 연결하지 못한다면 미련한 자가 돼요. 그 말씀과 나를 연결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지 못하면, 자세히 받지 못하면 말씀은 내 삶 가운데에서 떠돌아다닙니다. 내 안에 정착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세히 받아야 되고 깊이 받아야 합니다. 그냥 들은 풍월로 몇 마디 떠돌아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 안에서 정착해서 다스려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해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디 믿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고 부분적으로만 믿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보면 부분적인 은혜만 누리게 됩니다. 온전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어도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디 믿지 말고 속히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자세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모세오경부터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의 방향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오늘 말씀 그것에 대한 요약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0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창세기의 내용이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여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시죠.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그 사이에 어디쯤 서 있는지, 메시아는 왜 죽어야 하는지, 그렇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받아야 돼요. 조목조목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드셔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이클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사이클이에요. 그들과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그대로 행하신 주님, 죽으셨지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연결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하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떠집니다. 그때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되고 살아 움직이며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집중적으로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냉랭하게, 애엄무하게, 허무하게가 아니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받을 때,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 눈앞에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삶에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다가오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할 때, 나를 소망으로 다시 뜨겁게 할 때, 불타오르게 할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와 열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나를 슬프게 하겠지만, 나를 의심하게 하겠지만, 나를 불신앙으로 몰아가겠지만,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겠지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내 눈을 자꾸 가리우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끌려가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절망을 이깁니다. 말씀은 의심을 이겨요. 내가 붙잡으면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믿게 돼요. 그때 우리의 눈은 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이 떠지면 마음이 뜨거워지자 제자들은 돌아섭니다. 33절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눈이 떠지면 발걸음이 돌려져요. 방향이 바꿔집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돌리셨습니다. 절망의 발걸음, 두려움의 발걸음을, 의심의 발걸음을 소망의 발걸음, 부활의 발걸음으로 돌리셨습니다. 미련한 발걸음, 부분적으로만 알던 발걸음을 지혜로운 발걸음, 온전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주 내 앞에 다가오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 그 손을 느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받을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말씀이 나에게도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역사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려진 눈이 크게 떠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